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다음 그림은 반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재직했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강도를 만나 고통당하는 자와 사랑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서로 가슴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가슴이 맞닿아 사랑이 전달되어야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가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닭은 20하루에 동안 알을 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의 먹지 않습니다. 따스하게 37도 내지 39도가 유지되게 계속 알을 품습니다. 이때는 매우 사납습니다. 알을 꺼내려면 사정없이 쪼아버립니다. 이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미 품에서 태어난 병아리는 자라서 다른 병아리를 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부화기에서 태어난 병아리는 자라서 거의 알을 품을 수를 모릅니다. 가슴, 심장,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정치가 뭔지 자꾸 정치인들은 뺄셈 정치를 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합니다. 한민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대한국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영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버리고 비난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렘브란트의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삐뚤어진 편견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여기 아래에 개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를 여간으로 데려오자 그가 조금씩 살아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너무 간극이 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개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라 우리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국민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개들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듯 합니다.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가슴을 열고 바라봐 주기만 하면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편견이 우리들에게 널리 퍼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훈훈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릴 때 이웃은 정말이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이웃이란 단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의도를 품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구절에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것은 강한 악의를 강조하는 의미의 쓰기보다는 율법 교사는 라이선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무자격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직함을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가 공식적 직함을 받지 않는 예수에게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있는가를 보려고 물어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비주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네 힘을 다하며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대답의 평점을 매기자면 A+이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여쭙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율법 교사가 사람들 앞에서 제기한 질문이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자 2단계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마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율법 교사로서 과시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죄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선생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급한 죽이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마침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강도 만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비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갚겠습니다. 아마 그 여관의 주인과 이 여행자는 구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듣고 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당신도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웃의 개념에서 제외시켰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헬라어 카타신큐리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이 외진 곳이어서 오랫동안 구조를 받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또 마침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잠시 후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제사장 레위인은 그 시대에 주류에 있던 기득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강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자들은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은 딱 정해져 있는 몇몇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연히 그 길을 갔던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의 모든 치료의 경비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보듬어주고 치료하여주고 그의 모든 치료 비용까지 감당하였다라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아니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보듬어 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창자가 흘러 터져 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의 긍휼의 눈과 주님의 긍휼의 손길과 똑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자가 흘러 터져나오는 아픔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창자가 흘러 터져나온 아픔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바뀌어 있다,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직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저렇게 홀대하면서 도망가 버릴 수가 있을까? 여기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이 아론 자손에게만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성소와 단을 지키는데 이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하는 일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많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지금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어떻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적어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렇게 뭘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비난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자 혹시나 그가 죽은 시체라면 그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옆으로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고 피했고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토라,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당연히 한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3절,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을 닿는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누구든지 시체의 몸을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야만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16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분명히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학자 아닙니까? 지금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어떤 것이, 그들의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 대하이고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결론이 2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후반부의 결론인 3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삶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와 제도에는 충실하고 회의를 할 때 법이요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생활 속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억울함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우리들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가는데 아니 보면 누가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당하면 겁나는 거 아니,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피하여 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내 몸에 피가 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충분히 우리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29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 한 율법학자는 내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 율법학자의 선택하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토라를 그대로 잘 준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이웃의 범위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웃을 딱 정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는 이런 부류는 하나님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믿고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없애야지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 의가 이웃을 죽이게 만듭니다. 지금 온 세계가 테러리스트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성당에 들어가서 참수해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의 잘못된 종교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관점에는 우리들만이 이웃인데 저들이 알라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무엇이 문제인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관점으로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매우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면서 입을 하고 다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마땅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했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에 율법학자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자기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차라리 하늘의 심판이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었는데, 제자들 또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도전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돕는 자가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고난당한 이웃에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은 차원이 다른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 이웃이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지, 자꾸만 그가 안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인상 쓰고 인사 안 한다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들의 진정한 이웃이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주의 긍휼을 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본문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바꾸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강도 만난 이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그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만히 이 운양동을 돌아봐도 점포 정리하고 써놓은 가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법 따지고 사랑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하는 자세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안에서 우리 이웃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온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고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